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지난주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99번째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주일날도 그랬지만 계속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설교를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뭐 지금 최근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시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누가 보면은 제가 요즘 말씀을 했던 어떤 것들이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설교집을 갖다 그대로 마치 베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전했던 말씀이 제가 보고 이분이 설교한 설교집을 읽고 내가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전하면서 다시 읽다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와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설교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오늘 먼저 첫 번째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말했던 천국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설교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뭐 좀 내용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게 지금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여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설교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곳에 여기에 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했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복음 안에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가 은혜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거라고. 은혜 아래 산다고 모두에게 다 은혜가 그냥 은혜가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서 말하면서 세례요한 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 바로 또 요한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마태복음 11장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침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는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줘 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전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이거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설교한 건 아닙니다. 나는 이걸 보고 설교한 건 아닌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누가 원조인지 요즘은 가짜들이 막 원조라고 막 우기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원조라고 해도 속을 정도로 누가 진짜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이처럼 우리는 이전 구약 성도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이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설교문을 그대로. 우리와 같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고찰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바는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핵심을 보려면 거듭난 그 생명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핵심은 말한다는 핵심. 걱정되는 바는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죽어서 이제 우리가 요한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의 어떤 그 은혜의 단계, 구원의 단계를 선행하는 은혜, 뭐 확신시키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의 은혜는 이 죽음 후에 이제는 완전에 이르는 뭐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영화는 그런 거죠.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중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영화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땅에 누구보다 위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근데 뒤에도 그런 당연히 나오지만 이 세례요한을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요한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여기를 갖다가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이 여자에서 난 자 중에 할 때 이 여자에서 난 자 중에 누구냐면 아담이 범죄한 지금까지 여자한테 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지금 세례요한이 살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자에게 난 그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 아담이 범죄한 이래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렇게 큰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영화에 이르는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은 영화의 나라, 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간 그 사람보다 작다.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걱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언급하면 그 잘못된 견해를 충분히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 다음 절에 진노함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속하여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점을 명백히 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요한에스 목사님도 뒷걸음한 건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천국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위에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낙원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천국이 그 왕국이 예수님이 왕국 복음을 드렸댔죠. 왕국 복음 하면 여호와 주님 같은 통일교가 왕국 해가는가요? 나네. 자, 그거를 첫 번째 그거를 이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이전에는 임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 없었어요. 오순절 이전에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 땅에 그 나라가.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는 그 나라에 들어간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는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스 목사님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설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계 남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어느 유대인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설립하러 오신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러 오셨다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나라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나라라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죠. 그죠? 이거 보고 컨닝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 컨닝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제게 본 걸 그렇게 말한 건데 주부에 여기 설교지 보니까 이 요한예수 목사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실체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구원의 실체 모양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보내준 영상 봤어요? 짧은 영상? 안 봤어요? 1분도 안 되는 영상. 그 제목이 뭐였어요?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 그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 중에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죠. 말씀에 진짜 말씀에 마음 씀이 없고 말씀에 시간 씀이 없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얘기하고 그냥 복 받으세요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이단에 간 분들은 무조건 욕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에 간 분들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요.
일반 교인들보다 오히려 열심히 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갔어요. 왜?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따 뒤에도 말하겠지만, 신앙 교회를 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멍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은. 왜? 신천지가, 죄송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신천지가 막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을 별로 싫어한대. 물론 천주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들은 얘기. 천주교인들은 오면은 헌금을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천주교는 헌금을 별로 강조 안 하잖아요. 위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일들에 정말 큰 헌신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안 가르치,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오기만 하세요. 뭐 술에도 좋고 술 마셔도 좋고 담배 피워도 좋고 할 거 다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가 학을 뗀데 그분들 오면 신천지도 못 해보는 게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들은 얘기. 자, 예수님께서 설언하시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설립하러 오신 그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지금 진노하는 자가 빼앗기 시작하는 그 나라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은 우리보다 상이 훨씬 많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이런 만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히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더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세종대왕하고 저하고 같은 시대에 세종대왕하고 저하고 살았으면 저는 세종대왕 근처도 못 가봤겠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죠. 그죠? 세종대왕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나? 세종대왕이 냉장고를 사용해봤나?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세종대왕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지금 못 누리잖아요. 그죠? 꿈에도 생각지 못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임금님이지만 보일러를 틀어봤어. 보일러가 더 군부를 뗐겠지만 에어컨이 있어. 시계가 제대로 된 시계가 있어. 그때 시계 장영실 통해서 해시계가 뭘 만들긴 했지만 해시계 만들고 물시계 이런 거 만들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그래서 중요하게 해서 뒤에 나오지만 진짜 믿음의 기준은 구약이 아니지. 이제는 구약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신학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뒤에서 요한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이 이루기 전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한 것처럼 그 약속된 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 로마서 8장 23절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도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거기서 말했던 그 여자의 나 중에 모든 오고 가는 세대, 특별히 신약 이전, 거기는 신약 이전이에요. 오순절 이전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더 높다고, 신약시대의 믿음의 기준이. 왜?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냥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는 거듭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약속의 성령이 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의 특권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섭리를, 지금 금방 했던 말씀을 이게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섭리 정도로 격화시키는 사람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약의 모성들이 아무리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이 의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받지 못하는 시대. 그냥 옛사람으로, 갈라디아 표현을 하면 종으로 사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그게 종으로 사는, 종으로 사는 그 시대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에 근거한 대수롭지 않은 신뢰를 들면서 이로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는 사람은 누구나 중대한 과를 범하는 것이며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의 시대에 과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도, 그래서 갈라디아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은 철저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적인 섭리시대 아래에 있던 옛 성도들은 그들이,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이제 천국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 낙원에 가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 믿음. 굳이 말한다면 그 믿음의 두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걸 믿는 분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유대적인 섭리시대 아래에 있던 옛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의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즉 우리 구주 예수를 위해 나타나신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하시니 저는 사방을 피하시고, 여기서 은혜가 내용이 뒤에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뭔지를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중보적인 겁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옛생명과 썩어질 것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어떤 상태든지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보면 계속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이후부터 실제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은 구약 시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엄청난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유대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제시하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가끔 들었던 말씀이죠. 있는 근거로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마우신 주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적은 후 곧이어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후에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도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도 우리가 성령 하면 성령 받았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뭐예요? 방언하고 뭐 능력 행하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순절 이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은 이미 주셨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얘들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갔다 왔다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마태복음 10장에 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하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령이요? 은사적인.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막 덮쳐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 보냈더니 라마나에서 갔더니 라마나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잡으러 갔다가 헷갈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덮쳐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덮쳤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는 오직 유일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성령은 역사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에슬 목사님도.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임하셨던 것과 같은 성결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결의 은총이라고 하고 뒤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결의 은총을 오순절에 이제 인류의 최초로 죄를 정복했다. 죄를 정복하는 죄를 이기는 그 일이 오순절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됐어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살 때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그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가 있다고요. 우리의 참된 의는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성령 곧 죄사함을 얻은 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약속의 하나님의 씨가 되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생명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그냥 우리는 의롭게 그냥 너 근데 죄가 많은데 이렇게 인정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실제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가 될 수 없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장사지나 버리고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우리 부활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편을 말하면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를 결국 의롭게 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혼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이 우리 생명을 주고 갈라디아는 영을 줬다고 했죠. 그 생명과 연합함으로 너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그게 아니라 진짜 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가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새로운 피조물로 됐지만은 이러한 내용,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도 예전에 육체를 알았지만 나는 아무 사람도 육체를 알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표현처럼 그래서 나는 지금 죄에 대한 죽은 자요 나는 의에 대해 산 자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심지어 배반자들을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은 곧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을 때 그리고 오순절날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자들의 성령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또 남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날 이들이 죄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다죠. 그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순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오순절에 그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죠? 방언다. 그죠? 기도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기도도 기도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물론 부활하기 전에는 다 한 길로 흘러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실 믿어진 것도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믿어졌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죽음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라고요. 증거.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또 남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정복하고 남음 있게 되었죠. 그죠?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불이 화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그랬지만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이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말하죠. 그죠?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사모할 때 약속의 성령을 우리를 인친다.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죄를 정복하는 성령,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을 성령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나오잖아요. 죽는 거라고. 로마서 6장에서도 사는 건 어디로 가요? 다른 이에게 가서 산대잖아요. 부활하신 이가 가서 산대잖아요. 다른 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다른 이 죽은 자가 살아나시 다른 이가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로마서 7장도 로마서 4장도 십자가는 철저히 뭐냐면 십자가의 가장 큰 철저히 핵심적인 그 핵심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전에는 죄를 이기는 일이 없었어요. 어떤 세례요한도 죄를 못 이겼어요.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로 남자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로 남자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특정 어떤 죄들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보고.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뭘 통해서 결국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도 뭘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것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는 권관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죠. 그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졌어요. 마음은 선이 있지만은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보면 회개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어떤 회개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교훈을 잘 알지 못해서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거듭났어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죄에 뻥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뭐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듭났어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거듭났어도 법을 모르면 이 생명으로 사는 법을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내가 살라고 하니까 내 옛사람 의식으로 살라고 하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느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음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만 제가 자주 들었던 본문이죠. 그게 없더라고요. 1738년이니까 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 가운데 제가 자주 전했던 그 본문 말씀을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인 거예요. 그 같은 복음 안에서 보면요 시대를 통해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300년 전이나 200년 전, 100년 전이나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300년 전이나 200년 전, 100년 전이나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이고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삼구한지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고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라. 즉 이것은 오순절날에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만 이게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건 큰 구원이에요. 이건 큰 구원이라. 큰 구원.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13,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오순절이 지금 각 개인에게 임하는 오순절입니다. 그 각 개인에게 임하는 오순절.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 근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임할 은총에게 근거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확신 있는 권고라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언행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숙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은 결코 유대적 선지시대에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들으면 모든 성경을 신약을 기준으로 구약도 봐야 돼요. 구약만 보면요 신약의 이 계시가 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성막을 따지면 구약은 주로 어디 번제단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일들. 구약도 그래서 뭘 누르러 가지고요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거예요. 신약의 눈을 가지고 지금은 그 시대 이루어지지 돼요. 이 시대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의보다 더 낫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왜? 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참으로 믿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의 참 성도 히브리 11장이라고 성도 샀다면 지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더 나은 의로, 왜? 그 의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차고 성령이 임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인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영께서 예전에 선언하셨으니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이 신약의 믿음의 것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 의미인지? 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표본이요 표준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말씀을 마칠 텐데요. 성경 한 구절 마치겠어요. 오늘 계속 드렸던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또 십자가 의미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구약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리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파도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믿음을, 이걸 믿지 않으면 구약에 진짜 믿음이 있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로를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오락가락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세례요한도 살지 못해도 그런 시대를 사는 그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도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구약의 진짜 이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그들보다도 그들 발끝도 못 따라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먼저 이거를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이걸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약 성도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신약 시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제가 말하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알아야 침노하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질병 가운데 지체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정말 큰 은혜 위에 은혜, 주께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나가는 그런 은혜,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300년 전에 하나님 암흑에 찌들었던 아버지의 영국을 아버지의 피해 혁명을 피하고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혁명을 했지만 영국 사회에 피를 흘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의 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맺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사람들이 헤레난 때부터 침노당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둠과 지했던 사람들에게 휴학의 결박이 끊어지고 재결박이 끊어지고 그 가면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사는 일이 시작되면서